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학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학계는 이제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여기 지금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학계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또 율법을 이미 범한 자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씀하여 볼 것 같으면은요, 지금 너희들이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은 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신다.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BC 520년 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인제 520 BC 520년이니까 앞으로 5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어 하셨다. 이 인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520년 후에 오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BC 520년의 그 유다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이 학계를 보면서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을 말씀하는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그러니까 인제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인제 속죄 제사,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제사. 예.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인제 성전 건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역시 그죠? 성전 건축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인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탄생이 되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 씨를 많이 뿌리고 그죠? 그래도 수입이 적고, 또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그 구덩이, 그러니까 인제 어 뭐죠? 어 "너희가 저추추히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인제 예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고, 그러고 인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로 인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은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근데 에스라를 보면 어때요? 유다 백성들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그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싹스를 주면서 그 백향목을 인제 가져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인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복음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스룹바벨이 가진 복음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사람들 보기에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인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인제 하는데요. 복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거절해 가지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인제 뭐 우리 주변에 있잖아.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인제 복음이 어디 먼 나라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종교 예배당에 세워 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는 둥 뭐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어디 있는데 대한민국에 저희들에게 있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고 거절을 하면서 그냥 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띄워놓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대부분 캐톨릭 예수회야 그 사람들이. 예? 신사도 운동 인제 신사도 운동 한다라고 딱 저거 한 사람들은 예수회고요. 캐톨릭 예수회 태양신 숭배하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다 해 가지고 막 데려오는 그 인제 한국에 와서 좀 복음 좀 뭐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래 갖고 외국 사람도 세우고 뭐 그러죠. 구원을 안 받은 거짓종들이지 뭐. 그냥 화려한 게 좋아 가지고.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거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까?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할까 하면서 인제 말씀을 듣는 거지 진작 있잖아요. 정작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나. 뭐 하고 저기죠. 이 땅에서 내가 어 잘 되는 쪽으로 인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거절하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이 선포하신 이 복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복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알기를 그냥 아예 뭐 접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옛날에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높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뭐 높여야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이 땅 떠나면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대환란이 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요.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환란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환란 말 그대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면서 스가랴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유다 백성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 거니까. 자, 2장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네. 제가 날짜를 계산해 갖고 초막절 4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초막절 7일째. 초막절 7일째 되는 날. 이때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그 약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씻었다. 내 죄 없어졌네. 내 맘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은 내 죄가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요.
우리의 그 죄가 하나님 마음판에 금강석고 철필로 그냥 쫙 기록이 돼 가지고 영원히 못 지웠거든요. 그 영원한 내 죄의 그 기록,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이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넣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았잖아. 이제 금으로 다 돼 있죠. 이 언약궤가. 그래서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에 쉬운 자, 은혜 베푸는 자리,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요. 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너 이 죄 어겼잖아. 그래서 너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야. 이 말을 못해요. 왜? 우리가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대환란이 코앞이니까. 예. 대환란 7년 7년 끝에 그 7번째 대죠. 예. 그때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7 나팔에 올라가기 때문에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띄시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그죠? 다섯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인은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순교, 여섯 번째 인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모이잖아요. 그 여섯 번째 인에 예. 그 전쟁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봐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 인. 네. 여섯 번째 인 제가 이제 짧게 6장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기는 그 말씀 제가 이것도 큰일 날 뻔했네. 또 안 봤으면 제가 여섯 번째 나팔하고 혼동이 돼 갖고 예, 여섯 번째 나팔은 일곱째 인이 이제 일곱째 인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예, 이렇게 되고요. 일곱 대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일곱 대접 끝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그냥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 놓고요. 예수님께서 또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따랐던 왕들 해 가지고 정치 권력들 해서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죽죠. 그래서 그 시체를 독수리 이런 그 새들이 뜯어먹고요. 그러니까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일곱째 대접입니다. 여기 지금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섯째 인이요. 일곱 번째 대접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일곱째 인은 그러니까 그 부분 집합. 예.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랑 여섯 번째 인하고 만납니다. 곧.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촛나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 이들이 여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인과 일곱째 인의 일곱 대접이 만나는 거 만납니다. 끝자락에서. 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휴거는 언제 있냐?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휴거가 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고요. 그때가 후3년반입니다. 후3년반 어느 시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중인은 죽습니다. 1260일. 예, 전 3년반 1260일 복음 전하고 1260일째 이제 캐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 증인이 1260일째 그때 그러면서 이제 휴거가 이제 후 3년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지금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저기죠. 7절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동시키는 그 말씀을 저는 보게 되고요. 여기 지금 6절이 이제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세를 아까 이제 저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세잖아요. 이 시대를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 이 시대에 겪게 될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제 보배가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는 지금 BC 520년경이잖아.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그것이 만국을 진동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주엽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죠? 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기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임한 때는 7월 그죠? 그달 21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그로부터 이제 2개월 후에 또 말씀이 임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왜 그 율법을 막 그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갖고 천국 가게 된다."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율법.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금 뭡니까? 뭐 번제 드리고 막 이런 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율법을 뭐 다 본인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제사를 왜 지냅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가 인제 짐승이 대신 죽어 가지고 수송아지가 대신 죽어 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고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받는 그 제사. 그것이 번제 뭐 속죄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서 그냥 '천국을 가야 돼.' 인제 이런 그 생각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지내는 그 뜻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예.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 가지고 그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잖아. 그죠? 율법. 율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율법을 어? 왜 인제 율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내려왔잖아. 근데 그 율법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제 13 절 학기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미 율법을 어겼어. 그죠? 이미 율법을 어긴 자가 뭐 이미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만진다. 율법을 지킨다. 그래 가지고 깨끗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율법을 이미 어긴 자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 아니 인제 율법을 이미 깨트린 자잖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이미 깨트린 자이기 때문에 이미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 지킨다고 그러는 게 인제 사람들이 왜 10 가지 중에서 뭐 그 또 이제 열 십계명 말고도 또 있잖아. 그죠? 그 많은 법들 중에서 한두 가지 뭐 지키고 뭐 이런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율법을 막 지켜서 애를 써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율법을 인제 깨트린 자로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그 상태거든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는 상태로 인제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그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천국 간다." 그러잖아.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주 말이 안 돼. 아니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있잖아요. 뭐 그쵸? 뭐 막 노력을 한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율법의 교육을 받고 뭐 막 이래 가지고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애쓰는 그 사도 바울 자기도 지금 천국을 못 가는 천국을 가는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보니까 어 천국 간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막 잡아 죽이려 그런 거죠. 그것도 또 뭐 그 막 율법을 뭐 연구하고 뭐 어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간음을 한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갖고 천국 간다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간음한 여자가 왜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비참한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여. 근데 인제 자기가 한 그 일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정말 그래서 구원받게 해 달라는 말도 못 해요. 사실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참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 죄, 그 죄, 네 모든 죄"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마음으로 네. 그 여인의 죄값 대신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 피로. 그러니까 인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런 그 것은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대충 뭐 한두 가지 지켜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정도라면은 네. 그냥 평생 그러다가 그냥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인제 지옥에 가는 건데 불못에 가는 건데 그게 인제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 내가 다 이거 어겼네, 이거 어겼네.' 뭐. 율법은요 지킬 수도 없지만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라 그럴 것 같으면은 온 율법을 한 가지도 평생에 한 번도 안 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365일 곱하기 죽을 때까지 율법 전체를 하나도 한 개도 어기면 안 돼. 인간이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율법을 깨트렸어 이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은 간음하면은 아니 저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범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뭐 살려 달라고 무릎을 꿇고 나와야죠. 그래 가지고